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은 독일 사람들은 알레스 인 오르트능이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Are you okay? 괜찮는가라는 뜻인데요. 이 독일어를 그대로 리트럴하게 직역하면은 모든 게 잘 정리되어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독일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주변에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아니하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난스럽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위의 환경이 정리되지 아니하면은 혼돈 상태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의자와 모든 것이 잘 정리되시면 마음이 편한데 만약에 뒤죽박죽되어 있으면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리빙룸이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은 출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편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것 중에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시간에 대한 정리입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인간은 시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쪼개고 일주일을 7일로 나누고 한 달을 4주로 분리하고 1년을 12달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주로 뭘 합니까? 새해가 되면요, 결심을 하죠. New Year's Resolution 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갑니까? 여러분, 원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는 것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작심 뭐라 그럽니까? 예,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나 12월 달 되면요, 원래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심했는 것 이루지 못했다 해가지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12월 30일 지나면은 새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해가 오면은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 희망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불안, 여러 면에서 존재론적 불안을 극복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불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나 인간의 사상, 인간의 어떤 이론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존재하고 있는 그 불안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성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에서 찬양할 때로요, 주 은혜로 이곳에 뭐합니까?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Through the grace of the Lord, I am standing here. 주님, 제가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인더스 니그레는 사람의 이 아가페와 에로스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세계 모든 문화와 사상과 삶의 스타일을 아가페와 또 에로스 이 두 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하나님 주도적인 문화와 또 인본주의 문화로 바라봤는데요. 어쨌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삶의 스타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발은 성경에 보니까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자다. 양이 몇 마리입니까?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고, 그리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또 나중에 보면요 17절에 보니까 나발은 불량하고 함께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 워낙 고집이 세니까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마치 큰 벽이 앞에 있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어리석고 다른 사람과 소통도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불량하고,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은 부자다. 심히 부자다. 재벌이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25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근처에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계절이 되어서 양의 털을 깎고 있을 때 다윗이 부하 10명을 보내어서 식량을 좀 보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은 약 600명인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0명인데 식구들과 합치면은 약 한 얼마나 되겠어요? 한 2,000여 명이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양털을 깎는 시즌이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시즌은, 이때는 추수기고 수확기고 축제의 기간이고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베풀고 식량이 풍부한 즐거움과 참 축제하는, 이 셀러브레이트하는 이런 시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이 말은 잔치하는 날이기 때문에 큰 부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발인데 잔치하기 때문에 서로 양식도 나누어주고, 우리 한국에 옛날에 결혼식이나 아니면은 큰일을 칠 때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옵니까? 주의 거지까지 와서 마음껏 먹는 날이잖아요. 이때에 다윗은 예의를 갖추고 10명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아주 정중하게 would you please 하면서 양식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나발과 양떼들을 얼마나 잘 보호했는지를 말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양식을 좀 보조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일라와 지평야와 마온과 갈멜 지역의 보호자가 되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갈멜 그 지역에 마온 평야 그 지역에서 보초를 쓰고 있고 또 경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마음 놓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고 그곳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목축업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종종 쳐들어와서 목장에 쳐들어와서 양들을 빼앗아가고 농사짓는데 찾아와서 식량을 가져가고 사람을 죽이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런 강도와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일대를 갈멜 지역, 마온 지역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자기 생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과 그 부대가 갈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강도도 쳐들어와서 나발의 목장에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부대가 지켜줬기 때문에 다윗의 부대는 우리의 담이 되었다. Our fence. 그래, 담을 따로 칠 필요 없고 다윗의 부대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우리의 담이 되었다. 그렇게 나발의 부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시큐리티, 사회적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강도가 나타났는데 911 전화해서 한 5시간 이후에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폴리스 온다면은 불안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브라질 상파울레 몇 번 집회인도차 갔는데요. 가면 거기에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에게 대접을 참 잘합니다. 고기도 많이 있고요. 뭐 과일도 주고 브라질에 살기 좋다고 참 말씀들 많이 하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요. 브라질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과일도 좋고요. 채소도 좋고, 상파울로 가니까 참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거, 아니면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도 잘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하시는 이야기가 치안이 불안해가지고 강도들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말이죠. 그 시큐리티가 도어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사는 데서 다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요. 목사님, 저녁에는 호텔에 나오지만 호텔에 나오면은 붙잡아서 장기를 팔아간다 그래요. 그래 제가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갔는데요. 당신 저녁에 나가지 마 그랬는데, 그래도 나가기는 나갔어요. 불안하잖아요. 치안이 불안하면요, 아무리 비즈니스 잘 된다 할지라도 삶의 평안이 없잖아요. 지금 필리핀에도 우리 동포들이 매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사회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부대가 그 갈멜 지역의 철저하게 경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나발의 사업터인 목장은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나발에게 페이버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양털을 깎는 좋은 축제하는 시즌에 양식을 좀 부탁하면은 다윗이 응해 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2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나발의 대답은 완전히 엉뚱했습니다. 나발이 그 다윗의 신하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 나발이 다윗을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까지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까지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내가 싫으면 나는 다윗을 싫어한다 하면 뭐 끝나는 거지.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자기를 굉장히 악평하고 안 좋게 생겨 sarcastic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냉소적으로 sarcastic 비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자기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의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위협에 죽이려고 하니까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주인에게 해코지하고 도망하는 노예 집단처럼 그렇게 악평하고 있습니다. 비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개를 어떻게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느냐? 줄 수 없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나발은 다윗에게 선을 뭐로 갚았습니까?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무리들을 불법적인 집단으로 평가절하해보고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종로구 제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뒷뜰에 가면은 제중원 터라는 돌판이 있는데요. 이것은 1885년 미국의 선교사 호레이스 앨런이 고종 황제의 허가를 받아서 서양식 병원을 처음으로 개원한 제중원의 터의 표석입니다. 원래 앨런은 미국의 메디컬 닥터이면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앨런이 조선에 입국하자마자 2개월 만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구파의 대표였던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익은 자객으로부터 칼을 맞아 정맥이 끊어져 생명이 유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의료로서는 살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고종 황제의 다급한 요청을 받아서 앨런이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민영익이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앨런은 고종 황제의 신뢰를 받아서 고종의 주치의가 되었고, 당시 앨런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부탁했는데요. 서양식 병원을 조선에 기업하고 싶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앨런이 자기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북촌의 집을 하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이었고요. 그것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한국 초기 선교의 참 중요한 선교의 본부가 되고 너무나도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심 있고 상식 있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 자체가 주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주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은 분노의 삶의 스타일인데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 25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기 위하여 곁에 있으라. 600명 가운데서 400명은 데리고 자기가 직접 칼을 차고 전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번 시간에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을 때에 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을 만나죠. 그때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게 되면 상황 끝, 더 이상 고생도 하지 않고 당장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찔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면서 옷자락 베는 것만 하더라도 마음이 찔렸다고 했는데요, 원수에 대한 모든 보복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24장 우리 전문 시간에 했는데 25장에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발이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좀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칼을 차고,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도 칼을 차고 몇 명을 데려갑니까? 400명을 데려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지금 보복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노의 문제고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이 우리의 멘토가 될 수가 없고요,
우리에게서 멘토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4장, 25장은 시간적 차이도 별로 없는데 완전히 two different person입니다. 한 사람은 철저한 원수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이 사람 때문에 큰 고생하는데 옷자락만 비어도 마음이 찔렸는데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부탁 안 들어줬다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 10년, 20년 지난 후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내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고 해서 미국 와서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나가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한 번씩 그러죠. 저 사람 참 젠틀하고 신사적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점잖다고 해서 항상 점잖은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총회에서 LA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LA에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 교인들의 다 존경을 받고요. 말씀도 참전하게 하시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요. LA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사는데 목사님이 출타하셨다가 그 장로님 댁에 한번 방문해서 커피라도 나누기 위해서 장로님에게 서프라이즈 해주기 위해서 사전 연락도 안 하고 그 당시에 또 셀룰폰도 없는 시대니까요. 가서 딩동하려고 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만나면 항상 전화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전화하고 하루 전쯤 전화하든지 최소한 한 몇 시간 전에 전화할 테니까요. 절대로 이야기 듣고 또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아파트 앞에 가니까 안에서 막 부부 싸움을 하는데요. 이게 보통 말들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누르려 하다가 잠깐 딱 스탑하고 한 5분 거리에 있는 맥도날드 가서 공중전화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누가 받겠어요? 사모님이 전화. 장모님, 부인 권사님이 딱 전화하니까 그 음성이 천사의 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이거 그래서 이제 좀 감정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한 30분 시간을 드리고 들어가니까요. 그 부부는 어떤 부부인지 아세요? 인꼬 부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변덕이 많고 일괄성이 없고요. 시간과 장소와 이슈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드밋해요. 그걸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낙심할 가능이 있고 시험에 들 가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장에 보면은 나발을 죽이려고 성경은 자기가 직접 칼을 차고 400명 데려갔다 그래요. 분노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생각이 되는데 분노는 우리의 죄성을 먹고 자라는 악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어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지기도 하면 시간이 약이다 그러면서 어떤 분노는요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더 getting worse해진단 말이죠. 이런 분노는 우리 인간을 결국은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제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분노의 대상보다도 분노하는 내가 더욱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분노 극복은요,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하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이 영적인 좋은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린, 스피리추얼 디스플린이라고요. 내가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좋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손양은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 분노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용서함으로써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일생에 살면서 언제나 우리는 분노가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분노를 잘 처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의 스타일인데요. 아비가일의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다윗의 부하가 돌아와서 자기의 보스인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제가 나발에 가서 좀 식량을 요청하니까 다윗과 그의 아버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모욕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자기와 함께한 400명을 데리고 나발이 사는 갈멜로 오고 있잖아요.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니까 부인 아비가일이 알았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자인데요. 여러분, 어떤 일은요, 시간을 지체하면서 생각해야 할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빨리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urgent matter,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급히 일어나서 다윗에게 줄 음식을 준비하고 나귀에 싣고 목자를 먼저 보내고 오고 가면서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10절에 보면은 자기 남편은 아주 악하고 불량한 사람이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만났는데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고 나발, 자기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해서 사과했습니다. 우리들이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는데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지금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향하여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시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자기로 생명의 싸개로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자기로 딱 쌓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데이비드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28절에서 30절 3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30절 보니까 내 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이것은 전부 다 아비가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 데이비딕 다이내스티 다윗의 왕국이 보좌가 든든할 것이다. 이 다윗의 언약을 믿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구약적인 메시아닉 킹덤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요 구약의 성경신학 전체를 지금 꿰뚫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셔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한다는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 또 아비가일도요. 다윗이 자기가 친히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아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없었다면요, 다윗이 직접 와서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는데 한 사람 죽여서 400명이란 정예 부대를 데려와 죽였다면은 한평생 다윗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일 때는 속이 시원했지만 그냥 죽이고 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의 상처는 그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것을 누가 막아줬냐? 아비게일이 막아주었다고 다윗도 말하고 아비게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산 훌륭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게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게일에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윗이 자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지을 가능을 막아주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자기가 나발을 치기 전에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34절에 보니까 또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인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고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말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레토릭스라는 수수학이라는 말도 그때 나왔는데요. 그런데 말이 너무 중요한데 말의 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만개하면서 아고라와 민회가 열리는 푸닉스 힐이었습니다. 푸닉스 힐, 그 언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법안도 상정했는데요. 그때 이 소피스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소피스트는
말을 너무너무 잘한다고요. 가만히 들으면 혹 빠지게 된다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선동적 연설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뺏겨서 나중에는요, 법도 이상한 법이 통과되어서 사람들이 나중에 고생하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바른 연설을 사람들이 분별할 수가 있을까? 오늘날 또 이단들이 말이죠, 설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웃겼다가 울렸다가 현실 교회를 비판했다가 막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말을 너무 잘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지만은 말을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려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요, 말 잘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그것을 바라면서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나와서 민주주의는 좋은데 말 잘하는 사람 몇 명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니까 나중에 고생하는 사람은 아테네 시민들만 고생하게 되거든요. 안 좋은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소피스트에게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연설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 하나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는 품성이고 파토는 이모션, 감성이고 로고스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들 웃기고 울리고 감동시키고 논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캐릭터, 삶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 사람 따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품성의 문제는 지혜입니다. 에토스는 하나의 나중에 에틱스로 여기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교회 생활하면서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지만은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만 잘하고요. 특히 오늘날 그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이 이 이모션한 감성에 치우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혜가 넘치는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허공에 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절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 안에서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특히 이민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